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저희 것이요.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가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너네 주여 주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난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풍요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시사 보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보겠는데요. 5장은 5장부터 내용이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산상수훈은 천국 시민의 새로운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산상수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이 다 산상수훈인데요. 자,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12절은 산상수훈 서문과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치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데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근처에 어느 산 언덕에서 행하신 본격적인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법이 어떤 것이며 또한 성도들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떤 믿음과 삶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수신자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전하는 게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오늘 산상수훈은 뭐냐면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왕으로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법이 바로 산상수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라마다 다 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모든 통치와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 내가 통치하는 나라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선포한 기본적인 법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팔복, 예, 많은 분들이 이 마태복음 5장을 참 좋아하기도 해요. 그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복하고는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팔복 8개 복을 준단 말이야? 라고 시작했다가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무슨 복이야? 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생각했던 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그 복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발전사 쪽으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부분들 팔복 같은 거 이해를 못합니다. 자, 여기서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에 국한되거나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죠? 세상에서 복은 뭐요? 부자가 되는 거고,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고, 건강한 거고, 장수하는 거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형통할 때 복이다, 복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팔복은요, 전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성격을 지닌 것. 예, 종말론적. 이게 세상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어질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행복의 일부가 아니라 행복 그 자체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보통 나는 요즘 행복해요 라고 말할 때 그건 뭐예요? 어떤 부수적인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많이 벌다든지 아니면 뭐 로또가 됐다든지 그런 뭐라고 나는 행복해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 어떤 조건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한가라고 조사해 보면 다 아니에요. 다 이혼하고 파산하고. 왜? 그때 당시에는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라고 하지만 그 행복 자체가 아니라 행복의 일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팔복은 종말론적이면서 완전한 행복 그 자체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영적이며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8가지 복에 대하여 교훈하시면서 당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으셨다. 예, 우리 기본적인 사람들 갖고 있는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란 결코 풍족한 물질이나 또 평안한 외부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 영 안에서 누려지는 풍요함만이 진짜 참 안식이고 평안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 이제 바꿔야 돼. 네, 복의 개념 자체를 바꿔야 돼.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이 계시발전사 쪽으로 쭉 얘기하면서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신약 시대인데요. 신약 시대도 이미 지났어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 생활하던 시대를 신약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뭐요? 이제 신약 시대가 아니라 성령 시대 또는 교회 시대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교회 시대요, 성령 시대면서 말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세에 사는 우리가 지금 사고와 가치관은 여전히 뭐예요?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발전사자가 중요한 게 뭐냐면 시대에 맞춰서 지금 어느 시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가요. 복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그 복은 구약 시대에 주어지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 이게 진짜 복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팔복에서 이제는 복의 개념 자체가 바뀌었어. 그래서 영적인 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계시발전사
적인 연구할 때에 마지막에 결론적인 부분을 다룰 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의 개념이 안 바뀌니까 여전히 기복적인 신앙, 그것을 말하는 기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그 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신앙이 기복신앙이거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그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그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뛰어넘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그 기복신앙을 못 벗어나서 오늘도 주시옵소서,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 시대를 뛰어넘어 지금은 영적이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16절까지. 자, 여기서는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자, 보면은요, 이웃과 세상에 대한 성도들의 삶의 원리를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된 삶, 소금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소금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자, 소금의 두 가지 기능이 뭐냐? 첫째, 맛을 내는 거예요. 요리를 하다 보면 참 신기하죠? 그렇게 맛없던 요리가 그 간만 정확하게 맞으면 맛이 확 바뀌어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면 그냥 보통 소금은 짜다만 생각나는데 아니에요. 그 맛만 정확하게 맞추면요, 이건 단 것도 아니고 짠 것도 아니고 그 희한한 맛이 나요. 그 음식 그 자체로서요. 그래서 이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는 기능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뭐 냉장고, 냉동고가 참 발전이 많이 됐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고기라든지 생선들이 금방 상해요. 그러니까 냉장고랑 없을 때는 그걸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염장이라고 그래요. 염장. 소금에다 재놓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 고등어라든지 이게 사오면 그래 막 소금이 그냥 다글다글 붙어 있어요. 왜? 그래야 이게 상하지 않고 오래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염장을 해서 보관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소금은 들어가면 어떤 물건이라든지 이런 게 썩지 않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이 소금의 사명은 성도들이 가진 복음의 능력과 도덕적 성질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과 성결한 삶을 통해서 정화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세상에 맛을 내야 되고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한 이유예요. 오늘 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어때요? 도리어 세상에 썩어가는데 교회가 앞장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어. 우리는 세상을 썩는 걸 방지해야 될 소금의 사역인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되는 거예요. 이 소금의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사역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금이 그 역할을, 맛을 내는 역할이라든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야? 소금이 녹아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지? 소금이 물에 넣는데 안 녹고 그대로 따글따글 돌멩이처럼 굴러다니면 전혀 그 역할을 못해요. 소금을 탁 넣으면 어때요? 금방 싹 녹아서 언제 소금이 있었느냐 하는 그 소금의 자취가 없어졌어. 다 녹아서 없어졌어. 그런데 맛을 내. 바로 소금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녹아 없어짐으로써 맛을 내고 썩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성도들이 세상을 아름답고 좋아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소금이 녹아 없어지면서 맛을 내고 녹아져서 없어짐으로 방지하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이 소금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자기가 없어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자기가 없어지려고 하질 않은 거예요.
예, 자기를 살리려고 자아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소금이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넣어도 소금이 안 녹으니까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녹아져야 돼. 없어져야 돼. 자기 희생을 해야 돼. 그래야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은 한 가지 기능을 합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기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빛은 암흑과 무지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혀야 하는 성도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금이 죄의 확산을 방지하는 소극적인 면에서의 성도의 사명을 가리킨다면 빛은 이 세상에서 죄의 어두움을 몰아내야 하는 적극적인 면에서의 성도의 사명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빛이나 소금은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 그 말이에요. 참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빛을 이미 잃었고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성을 회복해서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빛으로서의 사명,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20절까지예요. 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이 부분은 어찌 보면 그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예수님을 오해했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그가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이 구약 율법의 부정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임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딱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이거 율법을 다 깨트리는구나, 율법을 다 허무네, 자, 그런 거예요. 율법을 부정하고 율법을 완전히 폐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가장 큰 오해죠. 그죠? 그래서 그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에 대해서 완성하러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법과 윤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과 아무 상관없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근본 의미를 강조하면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당시 율법의 진정한 해석자로 자처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교훈과 행동을 오해하여서 예수님을 율법의 폐지론자로 비난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수준으로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도 변화가 없고 영적인 성장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 그 단계까지 못 미친다고 말입니다. 오늘도 산상수훈 얘기하면 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그건 이상적인 거예요, 현실하고는 안 맞아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이상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어쩌면 그렇게 살면 최고 좋은 거야 라고는 어떤 이상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서도 국가에서 법을 정할 때 이상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도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 수준에서 맞춰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상적인 것만 얘기했다면 우리는 다 뭐예요? 법을 다 어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법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이 내에서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이 그렇게 정해놓으면 우리가 살지 못하면 다 범법의 행위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도로에 가보면 뭐 30km, 50km, 60km, 70km, 80km, 100km, 110km 도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도로는 60으로 달리시오, 이 도로는 50으로 다니시오 라고 말할 때 그걸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50km 도로에 법으로 2km, 시속 2km 이상은 다
과속이다 이렇게 만약에 법으로 2km로 정해놓으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차는 어때요? 다 법이 어기는 거예요. 이게 비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도 지킬 수 있는 가능성, 그걸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몇 킬로까지는 달리지 마라. 그래야 가장 안전하다라고는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성경도, 이 말씀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그 법을 전할 때 우리가 그냥 이상적인 어떤 이렇게 살면 최고 좋아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넉넉히 살 수 있는 그 법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율법의 근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외부적인 규정에만 얽매여 외식주의와 형식주의에서 예수를 바라본 결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자기도 못 지켜. 자기도 못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나 모든 부분에서 바로 그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부분을 책망하잖아요. 심지어 뭐라고 해서 갈라디아서는 내가 게바를 책망했다.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왜 책망했냐?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보자 슬그머니 빠져나갔다고 말이에요. 외식했다고 말이에요. 자, 그걸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 야, 베드로도 못 지키는 그 법을 어떻게 유대인들로부터 지키라고 하느냐. 자, 그 부분이에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으로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산상수훈은 그 율법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외부적인 부분만 살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본문은 율법과 복음이 폐지와 부정의 관계가 아니라 완성과 발전의 관계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즉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에 구약시대는 율법이 복음을 예표하는 데 그쳤으나 신약시대는 복음의 실체가 온전히 드러남으로써 율법은 복음 안에서 계승, 완성, 승화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계시발전사적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계시발전사를 이해를 못해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구약이나 뭐나 다 해가지고 문자적으로 적용한단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삶이 변화가 없고 그냥 조금 뭐라고 할까요? 지킬 수 없는 말씀이 나오면 포기. 이거 못 지키는 거야. 특별히 이제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그거 못하지.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우리는 못해 라고 해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윤리가 점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걸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이 말씀 준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살아야 생명이 된다라고 해서 말씀을 주신 건데, 어느덧 우리 한국교회는 이 율법, 윤리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는 배격해야 돼요. 그러나 율법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우리가 기억하고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강의하면서 늘 그러잖아요. 영성의 꽃은 윤리다. 결국 영성은 뭘로 나타나면 윤리로 나타나. 윤리,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성이 된다는 것은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 진짜 저렇게 잘 산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삶을 보여주는 건데, 그 삶이 변화된 삶이 나오지 않으면 가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아무도 유대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진리의 법도를 살면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대로만 살아봐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라고 인정해 준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셔야 돼. 자, 넘겨서 21절부터 21절부터 48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새로운 교훈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앞달락에서 그 자신의 율법의 완성자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문에서 구체적인 예를 하나씩 들어가면서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비교해 갑니다. 자, 우리가 저도 이제 노예를 가보면 그 규칙부에서 노예 법을 이렇게 규칙을 바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법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그게 이제 그 정해지면 그걸 찬료에다 넣어요. 넣으면서 한쪽에는 개정 전, 개정 후,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딱 놓아요. 그래서 서로 비교해 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정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 후는 이렇게 개정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요. 그러니까 딱 보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교가 돼서 개정하기 훨씬 낫다 그러면 개정 찬성입니다. 그러면 찬성이 되면 개정이 바뀌어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딱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6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이웃사랑에 대한 이 6가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딱 비교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그 해석해 준 부분을 보면 율법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이고 엄격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예, 살인하지 말라. 구약에서는 뭐요? 살인은 뭐요? 진짜 사람을 해쳐서 죽여야 살인이에요. 진짜 죽여야 살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그는 살인하는 거다. 내가 그를 직접 죽이지 않아도 내가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나는 살인한 거라는 거야. 구약의 율법과 비교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죠. 또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예, 간음도 구약에서의 간음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간음은 범해야 간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미 마음속으로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간음했다. 이건요 질적인 차이로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구약에서는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대보내면 돼. 그러나 나는 너희를 말한다. 도무지 이혼하지 말라.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하면 이건 간음한 거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한 새로운 법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너무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우리 교인들이 놓친 게 그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로 다 묻어가려고 그래요. 이거 다 은혜로 아시죠? 뭐 다 이거 은혜롭게 진행합시다. 뭐 이렇게 만나면 좋아요.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말로 이 하나님의 법을 그냥 대충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더 엄격하게 살아야 돼. 구약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엄격하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사람을 꼭 죽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걸 고쳐나가지 않아. 다시 말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외부 규정만 중시하여 지극히 형식주의적인 태도에 빠지는 데 비해서
예수님은 그 율법의 참된 의미와 근본 정신을 강조하여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도록 교훈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여러분 행동도 역시 죄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 이전에 그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생각들, 또 그 행위의 결과와 그의 마음의 동기, 이것도 역시 동일한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마음이 어쩌든 상관없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야만 죄가 성립이 돼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마음만 먹어도 죄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간음. 구약에서는 실제로 간음을 행해야, 범해야 간음죄예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편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비교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조항에 이웃사랑의 법을 교훈하시는 것은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최고의 윤리가 바로 사랑이다. 또한 율법의 궁극적 완성 역시 사랑에 의하여 성취되기 때문이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구약의 율법, 신약의 율법을 다 완성할 수 있는 최고의 법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할 때 이 모든 법을 완성시킨다. 또한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이 수직적 관계에서 당신에 대하여 갖는 의무만 규정하시지 않고 인간 상호 간의 수평적 관계에서 대한 의무도 당신께 대한 의무와 동일하게 규정하셨대요. 다시 말하면 수직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 나와 너, 우리 대인관계 속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만 치중하지 말고 동시에 인간끼리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법과 진리에 따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는요 이 수직적인 관계가 굉장히 강조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막 이런 것이 굉장히 우선시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오면요 이 수직적인 관계에다가 수평적 관계까지 회복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대인관계의 비중이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냐면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무리 잘 돼도 이 수평적 대인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그 역시 수직적인 관계도 역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는 같이 가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 거짓말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수평적인 눈에 보이는 형제, 그 형제를 사랑해야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됐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평적인 관계, 대인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수평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성훈련 받으신 분들은 바로 이 수평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정립할 수 있을 만큼 수평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대인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영적에 봅니다. 46절 48절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로서 성숙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의 삶은 오랫동안 죄의 습관에 젖어 변화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훈련과 변화를 받아 영혼이 장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 우리는
이 육신이 근본적으로 타락했잖아요. 전적인 타락.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야 살아라고 하면 우리는 못 지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육체에다 영성을 덧입혀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육체에다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 살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시면서 뭐예요?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 영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육체 영성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온전한 삶,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다. 예,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훈련을 하시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계시발전서적 성경 이해를 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 복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려고 그래요. 복. 참 복이란 걸 참 사람은 다 좋아하지. 예. 우리 한국 사람도 복이란 말을 참 좋아하는데 중국 사람도 더 좋아해요.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 보면 뭐 대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복자를 써서 뒤집어 놓죠. 예? 복자를 써서 이렇게 거꾸로 매달립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복은 날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복은 날아가면 안 되니까 날아가지 말라고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붙여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복은 아니죠. 자, 이 복이 뭐냐? 예, 산상순 팔복에서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복의 개념도 우리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예, 시대상으로 시대가 가면서 이 복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아직도 여전히 구약적인 사고 속에서 기복신앙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활 속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을 국어사전에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어는 복이 바라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 예, 마카리오스라고 해서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우리 국어사전이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현세적인 것이 강한 의미가 있죠. 그죠? 예, 그래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만져지고 이 세상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이 매우 강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처음 복은 그런 의미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에서 맨 처음에 복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대단히 빨리 나옵니다. 복이 1장 22절,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셔요. 창조 다 하시고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물들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이걸 뭘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이나 모든 이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더욱이 자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아담. 하나님은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마지막 6째 날 짐승을 만드시고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에게 뭐 주셨다?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복을 주시는 주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예.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상이라든지 어떤 뭐 큰 당산나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복 주세요라고 해봐야 그들은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복은 누가만 줄 수 있느냐?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인간 창조하시면서 바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복을 주셔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미리 성경에는 그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1절에 보시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1년 가까이 방주의 속에 살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불러내십니다. 나오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방주에 나온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며, 예, 방주에서 나온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 복을. 그러니까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복을 주셨고요, 노아 방주 심판 후에 복을 주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은 살 수 없는 존재다. 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삽니다. 예, 복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도 이 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2절 3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계속해서 복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그가 모든 삶을 살 수 있다.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그래?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내 사랑하는 독자의 아들을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하죠.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합니다.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시험을 통과할 때.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건 우리도 비슷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변화훈련 성장 성숙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성장할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할 때 복이 와요. 그리고 복에 대해서 잘 말씀하는 게 신명기 28장이죠. 자,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만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시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정말 이 복에 대한 선언이 굉장하죠.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와요. 아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순종할 때 복이 온다 그 말입니다. 자, 지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봤는데요. 말라기까지 마찬가지예요. 자, 구약에서의 복은요 한결같아요. 뭐냐? 현세적이고요 물질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의 복은 현세적이에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을 복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복을 이야기할 때 신약의 신약 말씀을 보다는 구약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왜? 구약에서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구약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로 시대가 넘어갑니다. 이 시대가 바뀌면서 복의 개념이 바뀌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시발전사적으로 보면 구약에서의 복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요 이 땅의 것들이에요.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복의 개념이 바뀌어요. 자, 아까 말한 그 팔복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복 받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5장 팔복이라고 해서 딱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실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복이야 라고 말합니다. 왜? 구약시대적인 복에 대한 개념으로 예수님의 팔복을 보면 하나도 복이 아니거든요. 이게 복도 아닌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이유가 뭘까? 이건 이제 신약시대 오면서 복의 개념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면 장수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면 건강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면 자녀들이 잘 돼요. 많은 자녀의 수, 이런 것들이 구약적인 복의 개념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팔복을 보면 전혀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복이야 그럴 거예요. 왜요?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오면 이제 진짜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복이 진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다 뭘 영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요 물질 안 줍니다. 물론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이 진짜 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복의 개념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명확하게 우리가 보여준 부분이 뭐냐?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5절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어떤 부자가 오죠? 젊어요. 관원입니다. 돈도 많습니다. 그가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요? 이건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근데 그 청년이 뭐예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자들 깜짝 놀랐습니다. 몹시 놀랐다 그랬어요. 왜요?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의 개념이 무슨 복이? 예, 세상에서 돈이 많고요,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같은 구약적인 그 복을 그대로, 그 이미지, 복에 대한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잘 돼야 복이고, 돈이 많아야 부자고, 복 받은 자고. 그래서 많은 또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돈을 좋아했어요. 왜 돈을 좋아해요? 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저 사람 하나님 복 받았네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복 받은 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돈을 좋아했고요, 돈을 많이 쌓아두면서 그 돈 있는 걸 자랑했습니다. 왜? 구약적인 개념으로 돈이 많아야 하나님 복을 많이 받은 자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개념 완전히 바꾸시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게 나아. 여러분, 바늘기 잘 보이지도 않죠?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부자의 개념, 복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뒤엎어 놓으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 부자는요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농사를 지었는데요, 너무 많이 잘 돼서, 동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요, 옛날에는 고가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헐고 더 큰 걸 짓고 거기다가 막 잔뜩 쌓아놓는 겁니다. 세상으로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그래? 이 어리석은 자여 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자, 복, 이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도 이거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돈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복을 받고 못 받고 천국 가고 지옥 가,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물질이라는 개념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적인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신학적인 복으로 바뀌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쉽게 바뀌어집니까? 지금도 안 바뀌었는데 옛날에 더 안 바뀌어지겠죠. 그런데 그 수준에 멈추는 게 아니고요, 교회 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서 교회 시대, 성령 시대가 되면서 이 복의 개념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요,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는 영적인 복이고, 그 영적인 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사도 시대부터 이 복의 개념이 또 바뀌어요. 그 복의 개념이 뭐냐?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이라 그 말이에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자, 에베소에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래. 그래서 여기 무슨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의 개념을 완전히 영적인 복을 뛰어넘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바꿔는 복의 개념을,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은 땅의 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땅에서 잘 되고 돈 많은 게 복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추구해야 될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래. 이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놨어.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땅에서 받는 상이 아니고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 바로 그 상을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 땅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잘 나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는 평생 집안채도 없었고 결혼도 못했고 늘 예수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어찌 보면요 세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요 진짜 지질이 복 못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요, 난 세상 복 못 받아서 나는 비참하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는 하늘에 속한 복, 하늘에서 받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 사도 바울은요 하늘의 것 바라보니까 땅의 것은 이거 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땅의 것, 죽고 썩을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요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아예 배설물로 여긴다. 네, 배설물로 여기고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이 사도 바울 같은 사고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굶주리고 가난하고 헐벗도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받을 영광의 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어떤 복이 진짜 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늘에 없다면 의미가 없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부자는 이 땅에서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면서 호화호식하며 삽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다 그 부자를 가리키면서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지? 근데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살았어요. 그는 부잣집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그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아유 왜 태어났냐 너,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나사로도 죽었고요 부자도 죽었어요. 세상에서 자기 재산 하나도 없고 날마다 구걸하며 살았던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산다. 그냥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부자는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세상에서는 얼마나 그가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가 복을 받았다고 많은 사람은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자기도 복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했을 거예요. 근데 죽어서 가보니까 달라. 누가 진짜 복받은 걸까요? 나사로일까요? 부자일까요?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씀이. 그러나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바라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늘의 복을 위해서 사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의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명의 땅 한 평 없었고요, 건물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했어요. 왜? 하늘나라에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개념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마지막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받을 상을 열심히 준비하고 심고 그 상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행한 대로 우리들에게 그대로 갚아주는 상. 땅에서 다 먹고 살면요 이미 다 받았어. 땅에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 누구한테 대접하려면 너를 땅에서 대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대접해라. 땅에서 받으면 이미 그 상은 받은 거다. 그래서 너희가 누굴 대접하려면 너희를 대접할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해라.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크다. 이래 땅의 상과 하늘의 상, 땅에서 받을 복과 하늘에 받을 복을 우리가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구약시대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육신적인 사람은 구약의 복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신약시대 넘어오면서 이젠 땅의 복보다 영적인 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영이 잘 돼야 돼.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 시대, 성령 시대는 뭐예요? 하늘의 상이 커야 돼. 하늘에서 받을 상이 커야 돼. 그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말세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목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땅의 복, 영적인 복, 하늘에 속한 복. 예, 우리는 영적이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을 바라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약시대, 즉 교회 시대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복의 개념은 여전히 구약적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땅의 것을 위해서 살고 기복신앙에 매여서 땅의 것만 잘 되게 해달라고, 자녀 축복 달라고, 물질 축복 달라고 그렇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영적이고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우리로 바뀌어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힘들어도 하늘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고 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복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복의 개념이 구약시대의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복의 개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영적인 복, 사도 바울이 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바라보면서 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드립니다.